이 시간에는 마이크 된가요? 들려요? 안 들린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6장에 왔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교통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일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광 버리고 세상에 임하시어 사람 된 내 구주 그의 이름 예수 구유에 나셔 마른 땅에 자라 고통의 길간 슬픔의 사랑. 이 찬송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교통하고 있지만 이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이 성막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밖에서부터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보았던 그림이고 이상입니다. 모세는 이 그림을 따라서 바로 그대로 산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재님 말씀하시기를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모세는 그가 본 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을 보아야 되는데 이상을 보려면 어째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합당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안에 산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 주님은 저속한 인간 세계는 그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호하고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이 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아주 청명한 지역으로 가서 산에서 이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왕국 백성의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에서 모세에게 이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낮으면 우리는 결코 이 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다섯 번째 항목에서 시대의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시대에 본 것은 그 시대의 이상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본 것은 그 시대의 이상이요. 워치만니가 본 것은 워치만니의 이상이요. 바울이 본 것은 바울의 이상이요. 이상수 형제님이 본 것은 이상수 형제님의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종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과 분별돼야 되고 반드시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처럼 한동안 분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기는 일단 70인을 데리고 갔고 여호수아도 데리고 올라갔지만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상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머물렀던 이 사람 모세에게 이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영역과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한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이상은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리게 될 청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수 형제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손안에는 청사진이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이 우리에게 제시한 바를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거니와 우리에게도 이제 거의 비슷한 청사진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님들, 회복 안에서 이상이 희귀하지 아니하고 이 회복 안에 분명한 청사진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우리는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동일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동일한 이상 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 형제님께서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켜야만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회복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만 추구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상을 보는 길이요, 이것이 이상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덮개와 널판들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이 숫자 노름을 참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맡았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숫자가 100을 넘어간 숫자가 별로 없어요. 다 100 안쪽이니까 초등학생들 4학년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죠. 해봤자 방정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곱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수식이니까 오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잘 적용되기 원합니다. 제가 1 하면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1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려 해도 먼저 1부터 9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기초를 쌓았어요. 지금부터 한번 산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빨리 읽으시오. 큰 소리로. 아니, 형제님들 1절.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 참말로 이게 저녁밥 잠깐 수도 저녁밥 안 먹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낮으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 하듯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시작. 아멘. 자매님들. 아멘.
아멘. 됐어요. 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막의 덮개와 널판들인데, 성막의 덮개는 4층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덮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우리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추어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널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분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바람을 막아주고 방어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널판들은 세상과 밖에 있는 것 한계를 널판과 그 안팎의 사이를 딱 차단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성막의 덮개 4가지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널판들하고 성막 안에 휘장하고 성막을 위한 장입니다. 여기 보면 4개의 덮개가 있죠. 그중에 이게 첫 번째 덮개거든요. 일단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쭉 이렇게 널판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성막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는 첫 번째 층이 뭐냐면은 세마포로 짜여 있어요. 세마포로. 간을 세자. 그다음 2번째는 염소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번째는 14절에 둘 다 나오는데 수양의 가죽. 4번째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그 첫 번째 층인 세마포로 짜여진 첫 번째 층을 이야기합니다. 1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개요 1번. (2번) 자매님들. 아멘. 여기서 보세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이라는 거죠. 그럼 3번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야기예요. 즉 열폭의 천이라는 건 천 열폭으로 해서 이걸 첫 번째 면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5폭 해가지고. 그런데 5폭이 2편에 있잖아요. 양편이 똑같이 있어요. 이것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치우쳐 있지 않아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이렇게 책임을 지시되 주님은 아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 가운데 이렇게 10규빗이 있지만 이쪽 저쪽으로는 9규빗씩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구라는 것은 아까 상고박이 3, 부활 안에 계신 3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 성막을 덮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전체 넓이가 40규빗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40은 시험과 시련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40 정거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40세대가 지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셨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5번 자매님들. 육 번 형제님들.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정도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특별히 봉사해서 정말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남의 것 10원짜리를 안 가진 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의롭다는 건 뭐냐? 저 형제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은 그 형제에게 줘야 되고, 이 자매에게 돌아갈 분깃은 그 자매에게 줘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교회를 경영하면 진짜 그 교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봉사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성도들이 평강을 얻고 교회는 저절로 인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인수가 증가가 멈춰있냐? 첫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의를 합당하게 실행할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평강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람 데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앞으로 봉사자들이 되면 반드시 내 자신의 분깃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분깃을 마땅히 제자리에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자기의 분깃을 다하도록 해줘야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돼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평강이 있고 주님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수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성령과 동역해야만 첫 번째 층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양들이 새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그림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작품이 되고 싶다면 성령과 동역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저는 9번 들어가겠습니다. 9번에는 다른 거 다 못하니까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각 앙장에 50개의 청색 고가 있어가지고 그 고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완전한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0고박이요 책임이 온전하다는 것인데,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생명 안에서 제대로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생명의 분량은 50명을 감당해야 될 분량인데 그 사람한테 100명을 맡기면 50명은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생명의 분량은 100명이요. 그 사람은 5명을 맡아도 100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합당하게 자라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인성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빈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꼬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빈틈 없이. 그럼 우리는 때로는 책임을 감당하다가 피곤하면 안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볼 때 비결은 다른 것 없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인성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 나의 인성으로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표현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이 시대의 이상을 어떻게 제시하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박한 우리의 생명을 살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틀 안으로 조성되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다 보니까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은 내가 다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이 입혀져서 이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락한 인성에 금이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살아낼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신성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우리는 이러한 건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만 했으면 원론은 끝났으니까요,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염소털은 이제 읽어보면 다 알아요. 염소털은 털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층은 이것은 11폭으로 되어 있어요. 5폭, 6폭. 5폭은 책임이지만 6폭은 인간의 타고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책임을 질 수 없고 제에 가까운 거예요. 두 개가 합쳐서 11이 됐는데 11은 제의 수입니다. 즉 하나님은 5폭, 5폭으로 온전하셔야 되지만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만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인간 수준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분이 우리의 두 번째 층이 되고 계십니다. 그 다음 C번은 수양의 가죽인데 암양은 암컷보다는 수컷이 강합니다. 이것은 강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세 번째 층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층은 돌고래의 가죽인데, 돌고래의 가죽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고래의 가죽 가지고는 다른 건 못하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침투를 못하고 싹 흘러내려가요. 아주 보호하는 기능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담비옷 무슨 옷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제일 좋은 옷이 돌고래 옷이에요. 네. 아무튼 외형 볼품 없으신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제 성막의 널판들을 보면은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다 못 읽겠어요.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덮여진 널판들이야. 그 각각의 치수는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넓이는 1.5규빗이고 0.5라는 것은 부족한 단위잖아요. 수에서. 그러죠? 적어도 1, 2, 3, 4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나머지가 채워져야만 완전한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채우냐? 나머지 0.5를 채운 것이 아니라 똑같은 1.5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 당신과 나는 동일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이런 동일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저 지체도 나에게 관한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함께 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지난주에 대구에서 널빤들은 활력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쪽의 널빤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짝을 찾아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활력그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비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반드시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각 지방에서 각 대학에서 나와 함께 설 수 있는 지체를 얻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지체와 기도하고 말씀 추구하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까? 나 혼자 하는 교회 생활은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져도 붙들어줄 사람이 있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함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력그룹이 시온이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활력그룹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말하기 어렵겠고요. 이 받침이 은받침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반이 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연결하는 고리가 있고 연결하는 띠가 있어요. 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쭉 이렇게 띠들이 있잖아요. 이 띠들. 근데 그 중에 5번째 한 가운데 있는 띠는 전체를 관통하는 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 서로를 관통해서 하나로 묶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돼요. 우리는 30분만 할애받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연결하기 위한 고리, 연결하는 띠, 그리고 주어진 말은 연결하라, 연결하라, 연결하라. 이 말씀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지체들과 연결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꺼이 통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지체들과는 완전한 연결 안에서 살고 이렇게 살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성막으로 완성되어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도 몽골도 앞으로는 중국을 갈 계획이거든요. 아직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다 밖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말씀을 들려주고 저는 내려갈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젊은 날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 시대의 이상과 계시를 쫓아서 살며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다음 세대의 주님과 함께 공동왕들로 진짜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 형제님이 강화했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갈망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갖췄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더 나아 40년 동안 전례 없는
FTTF 광야 전시화 훈련을 2년씩 20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자아가 다 처리된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모세는 2년씩 20번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졸업하시고 전시간 훈련 2년은 기본이신 거예요. 다 훈련 받으시라고. 아멘 하십니까? 이상을 보기 싫으시면 안 가대요. 자,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금 계속 교통하듯이 성막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성막, 안식할 처소,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성막을 갖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재료, 양식, 크기, 구조, 섬세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그가 본 식양을 따라 모형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영안에 있는 회복안의 모든 젊은이들은 반드시 식양의 이상을 봐야 돼요. 성막의 이상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이상을 따라 성막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상을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공부하고 모든 관계에서 그 이상의 지배를 받음으로 실질적으로 성막,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보는 게 한 방면이고 그걸 따라 사는 게 한 방면이고, 살기 위해서는 봐야 되고 봤다면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야 되고, 이 두 방면의 밸런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회복안의 젊은이들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저녁 내일까지 전진해서 그 성막에 하나씩 하나씩 기구를 우리가 교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성막의 기구에 대한 분명한 영적 의미, Divine Revelation, 신성한 계시를 봐야 돼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영적인 빛비침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의 계시에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이상은 교리를 위한 게 아니고 이상은 체험을 위한 거예요. 만약 그 이상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교리가 되죠. 교리적인 회복안의 젊은이들. 그것은 결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하나의 방향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사실 시간의 부족에서 많은 중점들을 교제 못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중점을 추가하고 오늘 제가 교통해야 할 휴장과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이 성막은 아까 우리가 보였듯이 덮개가 있어요. 만일 덮개가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막 안에 모든 소극적인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성막의 실제인 교회 안에, 성막의 실제인 홈미팅 안에, 성막의 실제인 여러분 캠퍼스 그룹 안에
부정적인, 소극적인,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하락했나? 그 이유는 뭐예요? 덮개에 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덮개인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덮개에 대한 체험의 결핍, 부족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하락과 부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 덮개가 보호요, 안전인 거예요. 어느 지방교회 가면은 마치 덮개가 없는 성막 같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형제들은 뭐 덮개가 없는 성막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중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중점, 이것은 우리 형제님이 강조했듯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이 4개의 층은 그리스도의 4방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4방면을 계시하는 것과 같이 이 4개의 층은 뭐요? 그리스도의 4방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 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염소털. 금방 또 잊어버리셨어.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수양의 붉은 가죽. 붉은이라는 말이 중요해. 붉은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돌고래 가죽. 개역성경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4방면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4방면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자, 잘 기억하시고, 주여 당신은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입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어떤 고난, 어떤 쓰나미, 어떤 오해, 어떤 비방, 어떤 제쳐짐, 어떤 좌절, 부당한 대우에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신 해달의 가죽이신 그리스도. 주님, 나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을 살게 해주시고 내 삶도 해달의 가죽을 살게 하소서. 비록 모양은 볼품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한 가지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거듭거듭 우리가 25장 교통할 때도 성막의 건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체험 이외에 건축되는 것이다. 내 일생을 다 바쳐 나는 사랑 안에 주의 회복, 주의 복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친다고 말할 때, 주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이 시대를 완결하는 것이 오늘 주의 복,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인 겁니다. 왜 그 역사권에 수많은 믿는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굳이 회복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임을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러한 긴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회복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회복은 또 다른 좋은 기독교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4가지 층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죠. 이것은 마치 주 예수님과 비슷해.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주 예수님은 해달의 가죽같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just man, 그냥 사람, 그것도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마도 얼굴이 핸섬 보이가 아니에요. 그죠? 아마 우리 형제보다도 절대 잘생기지 않았을 거야. 이해찬 형제. 예찬 형제는 잘생겼잖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예찬이니까. 어쨌든, 자, 그런데 한 층 한 층 내려갈수록 그 안에는 고운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더 뚜껑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회복안의 젊은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뭐예요? 오늘 주의 복이 가야 할
예수의 간증에 관한 길이에요. 우리는 절대 외모를 지나치게 주의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벨론의 문화에서 온 거고, 창세기의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뭐예요? 치장하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외모를 관심하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아니,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로 끌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죠. 회복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광고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감추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회복 안에서 반드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을 사로잡는 유일한 비결은 너무나 화려한 집회소가 아니고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때 기묘하게도 뭐요? 그들 안에 살아낸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매력, 자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님은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 여러분 다 외모를 관심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흐름도 뭐야? 다 외모를 관심하죠. 과시하고 광고하고 드러내고, 밖을 지나치게 치장하고, 사실은 그 안에 참된 아름다운 주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우리 자매가 결혼을 잘하려면은 주님을 잘 위해서 주님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형제가 매혹돼가지고 자매에게 프로포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많은 형제를 알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집회 가운데 탁월한 신을 해서 형제의 다 필에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첫 번째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죠? 널빤에 대해서 교제를 해요. 널빤. 덮개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널판은 교회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자, 널판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8개 잖아요? 남북에 20개, 뒤에 그리고 6개에다가 모서리가 2배로 강화됐어. 그래서 48개요. 그죠? 48개는 아까 우리 형제님이 숫자에 관한 좋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6 곱하기 8, 6은 피조된 사람을 말하고 8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 안에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그 영에 속하는 것이고, 그 영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영을 떠나면, 그 영이 결핍되면, 그 영이 없으면, 실제가 없으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널판이 48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점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죠. 교회 건축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갈망은 성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건축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까이 사는 게 건축인가? 같이 잘 어울리면 건축되는 것인가? 그 가까운 데 이사 가면 건축되는 것인가? 그죠? 그게 아니고 건축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는 널판이 아카시아나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금을 덧입혔습니다. 이건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죠. 따라서 건축의 첫 번째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있어요. 연합 안에 있습니다. 건축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이 없으면 건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관은 하나님의 임재, 한 영의 실제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축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를 주의하지 않을 때 거기에 결코 건축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분열과 혼돈이 있는 주된 원인은 그들이 영 안에서 임재 연합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분열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나 운동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48개의 성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건 뭐냐?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실제는 동심, 합의에 있죠. 이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 같은 기도죠. 믿는 무리들이 삼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의 기도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수련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성막이 완성된, 어떻게 말하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실제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인 건축을 위하여서 영안의 내 일생을 다 바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오늘날 주의복의 위임이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의미고 삶의 목표라는 분명한 예상을 가졌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뭘 주의해야 돼요? 하나를 주의해야 돼요. 하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동심합의를 주의해야 돼요. 만일보다 우리는 하나를 주의해야 돼요. 이 하나 안에 제한받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가 주의복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시고 삼일날 하나님 하나시고 그분의 생명이 한 생명이고 그분의 길이 한 길이고 결국은 뭐야? 성경은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마치는 거예요. 주의복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원리스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분열과 혼돈의 역사고 인류 역사도 분열과 혼돈의 역사고 대한민국도 동과 서가 나눠지고 수도권과 서울이 나눠지고 당당히 나눠지고 주님의 갈망은 뭐예요? 이 하나의 건축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최고의 미덕이죠. 성경의 최고의 타락은 분열이야. 여러분 일생토록 이러한 건축의 상을 가졌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분열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분열을 지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심지어 여러분의 회복 안에서 내가 제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요? 하나 안에 살고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이상이고 이것이 바로 이영재인과 이영재이 본 이상이고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상을 살아내셨죠. 하나의 간증을 지킨 거예요. 그죠? 자, 한마디만 더 하죠. 건축은 뭘 말하는가? 건축은 아까 우리 형님이 강조했듯이 널판 하나의 크기는 한 규빗 반이에요. 반 쪽이야. 반드시 또 하나의 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동반자에 대한 필요성, 다시 말하면 지체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나 홀로는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이 되려면 나에게도 또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듯이, 바울에게 소스테네스가 필요하듯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필요하듯이 여러분 일생토록 반드시 동무한 자와 함께 동역을 주의해야 돼요. 동역이 건축의 실제예요. 동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재적인 의미는 뭐냐? 동역한다는 것은 서로 열려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제한받는 거예요. 서로 조율되는 거예요.
서로에서 만진받는 거예요. 동역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동역인 거예요. 그 사람이 파쇄되고 부서질수록 그들은 더 동역을 좋아하고 동역 안에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을 해봐야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토록 회복 안에서 다 유용한 젊은이가 되기 원하시면 주님 나라 하여금 동역 안에 살게 하소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했듯이 여러분 회복 안에 일생토록 주님께 유용한 길을 가려면 저처럼 회복 안에 젊은이는 반드시 이상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뭐요? 동교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동역의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노련한 동역자가 계세요. 그분 이름이 장호신 형제님이셔. 제가 젊은 봉사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형제님, 우리가 일생토록 회복 안에서 무병장수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을 분명히 봐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순수하고 동기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다. 이 순수함이 여러분 일생을 축복받는 하나의 보물이야.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님은 우리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얼마나 동기가 불순할까봐 두려워 떨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동역의 길을 가야 돼요. 동역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왜? 개인은 아무리 신령해도 여전히 한겹이 반이다. 반쪽이다. 문제가 있는 거다.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전진하죠. 성막 안의 휴장과 성문을 위한 장. 그죠? 성문을 위한 장이 아니고 성막을 위한 문 또는 문장, 스크린 또는 입구, 엔트런스. 휴장은 베일이고, 그죠? 이게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죠? 세부 항목은 여러분들이 더 돌아가셔서 라합스를 추구하시고 모세오경 회복력을 추구하시고 이 두 가지 항목에 중요한 것만 교통을 하겠습니다. 그죠? 혹시 이것 좀 볼 수 있나요? 이 휴장하고 문하고 그 그림? 아, 그래? 그러면 처음에 있는 그림. 이거 말고, 이거 이제 처음에 있는 그림, 그냥 성막의 그 모양 안 보죠. 성막의 모양. 처음에 있는 거. 그렇죠? 처음에 있는 거. 이 앞에. 우리가 첫날 봤던 거. 전체적인 그림. 그거 이제 뭐야.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그렇죠? 이거요. 자, 보시죠. 이거 좀, 누가 비추는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반쪽이니까 저 형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외소, 내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한 곳,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바깥마당입니다. 저는 바깥마당. 자, 남은 시간 제가 교제할 항목은 이게 그림이, 그죠?